코로나가 여러 잤네요. 나오나요 이제? 최신식이 도입됐는데도 안 되는구만. 소리가 작나요? 예. 오늘 설치해 주신 분한테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복음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같으면은 단어가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같지만 진리를 진리라고 부르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접하기에 진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이 불변합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원토록 그 처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 그러죠. 진리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그냥 단어 뜻 자체가 듣기에 좋은 소리예요. 듣기에 왜 좋겠습니까? 들은 말이 또는 보여진 그 어떠한 내용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좋다라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죠? 뭐 이래저래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것이 나한테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리와 복음은 원래 같은 건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즉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그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복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한테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나 진리와 복음이 같은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진리와 복음이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진리가 맞으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는 결국은 뭘 받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그가 어딜 가겠어요? 지옥을 가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되어져요. 이거는 뭐 인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아예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불만을 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또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렇죠, 그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복음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왜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구원받기 싫으면 구원 안 받는 겁니까? 이쪽으로 갈까 봐. 구원은 내가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한테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원받고 싶으시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마치 인간 측에서 보면 자기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말로는 믿고 싶다라고 하고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그렇게 얄팍해가지고 야 그래? 너가 날 믿어준다고? 그럼 내가 너 구원해야지. 이렇게 그 구원이 가볍게 허술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내용이에요? 구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로 자기 계시하셔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복된 현장, 복된 소리, 복된 이 역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어질 히브리서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 영원 불변의 그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소위 이제 로마서라는 걸 교리의 그 이제 정수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수입니다. 히브리서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본문에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서 보시면 거의 완벽한 기독교 신학의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본문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본문이 짧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독해 나가실 때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진리의 서신으로 딱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1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들이 이렇게 막 연동되어져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6절 이 정도부터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복수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걸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또 지음 창조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예수 맞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구나.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에 내가 포함되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그냥 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의 삶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종은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무책임하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들을 주인이 다 채워준다라는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누구에게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한테 넘겨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은 안 하고 자기 삶의 주체성을 그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채 마태복음 말씀들을 그냥 아이고 야 염려하지 말랬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빠지겠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서 아니 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왜 내 삶은 안 바뀌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다.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뭐 하셔야? 내 삶의 주체성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그때부터 그 주인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 작업은 안 한 채 그냥 막 염려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염려를 내가 스스로 안 한다고 그 염려가 안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런 게 진리예요. 이런 게 진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여기에서 굉장한 또 복음이 있어요. 이건 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건 진리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왜? 제약이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과 모양을 갖고 계시면 그 형상과 모양에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피조물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분 자체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무슨 말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냥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필요로 할 때 그때에 이렇게 오신 것인 뿐인 거예요. 예. 되셨죠?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선재하고 계셨던 누구? 예수가 형상과 모양을 그 만물이 피조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예, 예수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얘기는 예수는 피조 만물보다 선재해 계셨어요.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깨어지고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즉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요. 그게 우리한테서 보여진다니까요. 예. 우리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져요. 예.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진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그대로이십니다라는 말이 누구까지, 이건 진리인데 이게 복음이 되려면 나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나에게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를 보면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서의 그 이미지는 뭘로 보여져야 된다? 예, 예수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3절 아직 안 읽었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여기서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자체는 죄가 없잖아요. 예, 맞죠? 그럼 죄를 깨끗하게 했을 때 그 죄가 있는 그 사람, 그 상황을 깨끗하게 하셨겠죠. 대속하셨겠죠. 속죄하셨겠죠. 그럼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나죠. 예, 나라는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는 뭐예요? 진리를 기록해 놓은 건데 이 진리가 복음이 되어지려면 이 말씀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맞죠? 적용이 되어지려면 내 쪽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에 이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 역시 누구의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강조를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오늘은 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해. 뭐 베풀어 보세요. 내가 한번 받아줄게. 이러고 있어. 안 움직여. 마음을 새롭게 안 해요. 어느 순간 기독교가 이게 무슨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진짜로요. 균형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 대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런 패단이 생겨버렸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오늘은
내 쪽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라.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내 이렇게 돼야지, 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셔야 돼요. 되죠? 삶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언어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이렇습니다. 관계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건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도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마음 먹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지, 해야지.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 때 하나님 핑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은 새롭게 먹었지만 이것을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마음이 또 나를 휘어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이단 말이지, 두 마음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결단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이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옛적 내 마음이 자꾸 나를 붙잡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실 때 방금 제가 하나하나 다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아닌 다른 성경들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 창조의 역사들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우리의 내용으로, 나의 내용으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서셔서 저처럼 설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작은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바꿔내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쪽에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래, 이제는 해야지 마음 단단히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 집중 기도회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8시에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되어지고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계시면 뭐 저가 됐던 뭐 사모가 됐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